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오늘은 예배하는 날 우리 함께 찬양해.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도 정말 크게 들리고 장마도 끝나고 이 무더운 이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여 두 손 들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들은 깨닫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는 강도들에게 많은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 마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피해갔단다. 잠시 후 예배하는 일을 돕는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갔지. 그 후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단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며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대답했어요. 율법학자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잘 보내고 있으시리라 믿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애쓰고 수고하며 정성껏 돌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해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며 돌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성경 전문가였죠.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대답했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도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있는 대로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쭐대고 싶었던 걸까요?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범위를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한정 짓고 있었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도 자신이 아는 대로 이처럼 대답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했던 거지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만 내 이웃이야 라고 정해놓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나와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시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단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가버렸지.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지 뭔가. 이 제사장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목숨만은 던지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어. 바로 레위 사람이었지. 이 사람도 그것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단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곳을 지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갔어. 가서 보니 상처가 심했지. 그래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어.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봐 주었단다. 다음 날 그 여행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다음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다름 아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지요.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 과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시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된 이유였지요. 둘째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지요.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웠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조치였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쌈해 주었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끝까지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그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여관을 찾았지요. 밤새 돌보아 주었고 다음날 여관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대상이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지요.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인가를 살펴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율법학자나 제사장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도록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친구들이 드린 예물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수고하신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모든 부서들이 여름 캠프를 잘 마무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두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장소마다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